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번 주 스프링 브레이크라 아이들이랑 함께 잠시 어디를 좀 다녀와서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제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와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행복한 안식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1장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제 드디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소, 회막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드디어 25장부터 계속해서 성소에 대한 설명들을 해왔잖아요. 30장까지. 그 31장이 돼서 이제는 만들어라 하고 있어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 회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요. 사람이 성소를 짓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요 건축 도면을 이제 딱 받았어요. 여러분의 집을 지으려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가 이제 딱 끝나면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시공사를 이제 누가 이거를 지을지를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이 시공하는 사람, 시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전문인가 봐야 돼요, 그죠? 능력이죠, 능력. 만일 일반 보통의 건물을 짓는다면 능력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설계 도면대로 딱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경절은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사람에게 이제 성소를 짓는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주시고 싶으셨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채워주고 싶으신 것은 그러므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네. 제가 일을 참 규모 있게 순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깔끔하게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자꾸 왔다 갔다 여기 갔다가 다시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근데 살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잘하는가 봤더니 일을 순서대로 잘해요. 그죠?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많이 안 움직이고, 필요할 때 딱딱딱딱.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 순서입니다, 순서. 가장 먼저 주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것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한 겁니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결과물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정말로 엉뚱하고 희한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31장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에? 이렇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안식일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하세요. 성소를 지으라고 막 이렇게 어떻게 지어라 뭐 하라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안식일 이야기가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번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35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31장에 안식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을 선택하고 안식일 이야기 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뭐 하면 되죠? 성소를 짓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3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33장, 34장에 걸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35장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예물을 받아야죠. 그죠? 예물을 모아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헌물하는 걸 다 모아요. 35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성소를 만드는 일이 시작해요. 그런데 이 35장에서 이 예물을 모으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안식일 이야기예요. 35장 1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왜 성소를 만드는데 안식일 이야기하십니까? 성소 만드는 동안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제 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제 보러 가겠죠. 그리고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집을 짓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자기 집 짓는 장소를 이제 틈틈이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하나 안 하나 봐야 된다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하면서 뭔가 좀 안 맞으니까 막 서로 싸워요. 근데 옆에 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음악을 틀어놓고 탱자탱자 일을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일하는 과정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건축 소장이, 그 시공사 사장님이
걱정하지 마. 미스터 리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도 결과물 하나만큼은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집에 딱 갔더니 정말이지 설계 도면대로 너무 깨끗하게 일을 잘 해놨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중간에 왜 음악을 틀어놓고 했냐, 왜 둘이 그렇게 싸웠느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왜 빈둥 걸었느냐, 이러면서도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결과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집 지어주던 사람 어때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일하는 게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과만큼은 끝내주더라. 믿고 맡겨도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짓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과정이 중요하죠?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성소를 짓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안식일을 성소를 설명하는데 마무리하는 데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정말 시공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소를 짓는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뭐지요? 창조의 기념일이죠.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에 의하면 이 모든 세상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뿔이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대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히 좋았을까요? 왜 하루하루 갈 때는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하시다가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본래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여섯째 날에 다 지어놨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에서 에덴 동산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같이 아이들이랑 놀러 갔는데 연을 사서 갔어요. 연 만들기. 큰 연 만들어져 있는 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막 자기가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을 사서 나갔는데 어떤 건 잘 날아서 너무 좋았는데 많은 게 안 날랐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애들이 참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놀았으면 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막 땀도 나고 막 속상하고 막 이렇게 줄도 꼬인 거 막 풀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잘 나는 것을 보면 좋아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힘이 좋은 것은
이 지구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심히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이 끝나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뭐 했대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인류가 이 땅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다 충족된 것이죠. 하나님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지낼 수 있는 터전이 있어요. 따뜻한 빛이 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를 남기셨습니다. 줄 것을 다 줬는데 하루가 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하고요?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분명 앞에 다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이 지나고 다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일곱째 날에 또 다시 맞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지낼 터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빛이 있고 물이 있고 떡이 있고 지낼 곳이 있고 다 살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누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남기신 게 뭐냐면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아직 안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아직 안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당신께서 쉬시고 우리더러 쉬라고 하신 것은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제는 모두 주는 거예요. 나도 주는 거예요. 다 줬거든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주고 주다가 뭘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소와 안식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요.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희생제물이 쪼개지고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버리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자기를 주기 위한 날이고요. 성소라는 것도 자기를 주기 위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자신을 인간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잘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으면서 반드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쉼이 필요한 분입니까? 물리적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뭐라 그러냐면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쉼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쉬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물리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쉼인가?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 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시어머니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 내 딸이 누구예요? 룻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 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유대인의 법에 따라 남편을 여인 사람을 남편의 가족 중에서 돌볼 수 있는 형수취수제, 그 제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보아스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이 룻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하지 않는데요? 쉬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룻과 만나 결혼하기 전에는 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로 맞이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참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은 형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으셨던 모습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형이 이제 백혈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형을 병간호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이 너무 많았던 때라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동일한 병을 치료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국이지만. 어머니는 뭘 하셨냐면 형을 병간호하면서 계속 글을 쓰셨어요. 수기, 환우 수기, 공모전 이런 데 계속 글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 그 수기가 당선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선금을 줍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걸 다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제 병원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일을 다니셔야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병원비 때문에 일을 다니셔야 돼요. 형이 어떻게 좀 치료가 괜찮아졌는지 어느 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다 한 집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봤더니 밤새 형이 아파가지고 가족들이 다 고3인 저를 챙겨두고 응급실로 간 겁니다. 어디 갔지? 전화했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 응급실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언제 쉬시나? 자식이 건강하게 그 품에 돌아올 때 쉬세요. 그때 쉴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 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맞이할 때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품에 들어갈 때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과 성소 둘 다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그 품에 완전히 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네요. 저는 떡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떡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내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네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때 하나님도 쉬고요. 우리도 쉬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누리는 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회복이 있는 쉼이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성소를 짓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주 잘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영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이야기를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가리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라고 말 못해요. 뭐 하나 잘못 먹으면 이건 아주 마음에 불쾌함이 생겨요. 된장찌개를 딱 먹었는데 마지막 한 숟가락에서 새우가 이렇게 딱 나오면 어쩐지 맛있더라. 크게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되냐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전율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생깁니다. 죄와 타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 맞아. 하나님은 주다 못해 자신을 나에게 주셨지. 나를 만날 때야 쉼을 누리신다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신 이야기 한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소와 안식일,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싶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받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한 영상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거를 한번 클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 버튼을 한번 슬라이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잘 치료해 주시고 빨리 치료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날을 주게 해줘. 고맙습니다. 가족들, 선물들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참 많은 복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멘. 가족들 선물들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선물인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하고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소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진짜 어떻게 지키려냐면 안식일 건들지 마. 이렇게 지킨다. 그죠? 여러분 손주 지켜보셨어요? 며느리 딱 엄마 잘 지켜 하고 이제 애를 맡기면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고 다치면 아이고 그럼 나중에 이제 잔소리 듣겠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 건들지 마. 안식 다치게 하지 마. 이렇게 지키면 기쁘지 않죠.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 하나님.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선물은 하나님이라고요. 선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해서 내 마음에 정말 생명의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